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거룩하신 주님, 세상의 모든 복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수요기도회로 모여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앞에 생명의 말씀을 간구합니다. 주님께 엎드려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응답하시고 복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부르신 후에 장혜정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쁘옵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없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수요 예배로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구원하시려고 낮고 천한 말구에서 나시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2021년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쉬지 않고 지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좋은 것을 주시지만은 저희들은 늘 부족하여 주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가진 것으로 늘 주님을 배반하는 믿음 없는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땅을 덮고 있는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된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이 땅 위에 펼쳐주셔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어둠이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고쳐주시옵소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지켜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 복음 한국을 이룰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성탄절을 맞아 북한 동포들에게도 소망과 위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소명을 받고 세계 구석진 곳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길에 빛을 비춰주시고 발에 등을 달아주셔서 구원받을 영혼에게 예수님 증거할 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병고침과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이며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5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7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성탄절 곧 목전에 두고 있는데 주님의 사랑, 또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강제로 야 너 내려가라, 내려가서 이 백성을 구하라. 가기 싫은데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늘에서부터 추락하듯 내려오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주님은 자원하여서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여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버지가 칼을 들었을 때에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순수하게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알기에,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에, 아버지가 지으신 이 피조 세상,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기에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공의를 이루는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자신의 사역, 곧 십자가를 지고 우리 인간들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까이 가야 할 때가 점점 다가오고 계심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에게로 가는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철저하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순종으로 행하셨습니다. 충성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는, 주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는 우리를 택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내가 다 이룸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일이 아니었습니까? 섬기는 일 아니었습니까? 자기의 살과 피를 다 내어 주셔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크고 작은 일들이 맡겨졌습니다. 주님은 큰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에게는 우리의 분량대로 각각 자기가 져야 할 작은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보내신 이 곧 아버지께로 가는 것처럼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호출하시면 우리도 아버지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그러므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일에 대하여서 충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게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그 크기와 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맡겨진 그 일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 할 일을 다 한 자들에게는 주님과 같이 저 영광스러운 나라에 가서 아버지 품에 거하는 그 영광된 축복을 누릴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애로,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십자가로, 자신의 부활로, 자신의 승천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정말 연민의 정을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음 없음, 이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음을 아시기에 그들을 따끔하게 책망도 하십니다. 그들은 너무나 무지했습니다.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구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베드로가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었습니다. 도마는 요한복음 14장 5절에 우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은 베드로의 질문과 도마의 이 반어적인 질문에 대해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말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해서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님께서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이 아버지께로 간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 구속의 신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언급하신 것이고 그것은 곧 구속 사역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아버지께로 가셔야 내가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벌써 여러 번 언급하셨습니다. 주님이 가셔야 바톤 터치가 이루어져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께서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하는 그 말에 대하여서 전혀 아무런 의식도 생각도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이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주님이 우리를 버려두시고 가버리시면, 떠나가시면 우리는 뭐지? 라고 하는 주님이 빈자리에 대한 섭섭함과 허전함과 당장의 눈앞에 닥치게 될 현실, 그 슬픔에만 집착하여서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분별력 있게 깨닫지 못합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주님 그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하며 좀 더 주님을 채근하여서 영적인 분별력을 얻기를 원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왜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튼 제자들은 아직 주님의 이 대속의 신비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주님 제가 막아섰겠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도록 내가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뜯어 말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 후에 받을 영광도 제자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과 12절에 mit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이 주님의 대속의 신비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영혼의 유익, 이 영원한 생명, 구원, 천국, 하늘의 것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이 놀라운 은총을 생각하면서 지금 당장 겪고 있는 고통, 아픔, 상함, 슬픔들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시야, 믿음의 시선이 열려질 수 있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4장 28절에 다시 오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 너희들에게 제자들에게 더 큰 유익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고 그 놀라운 은총을 제자들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했지만 아직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7살짜리 아이에게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사탕 사주세요 이야기합니다. 마트에 가가지고 엄마가 맛있는 요리 해준다고 그러면서 맛있는 요리 재료를 사면은요, 아이들은 그것보다는 당장 내 입에 달콤한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그러고 또 장난감 코너 앞에 딱 가가지고는 큰 대저로 누워가지고 장난감 사주기 전에는 절대로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어 그러면서 장난감 사달라고 골기대회를 합니다. 그리고 눈물 콧물 다 억지로 짜내면서 장난감을 쟁취해야 슬쩍 웃으면서 카트에 올라타가지고는 이젠 엄마 사고 싶은 것도 사주고 싶은 대로 사세요 그렇게 허락해 줍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떠나가면 어떡해요 하는 연약한 모습. 그들은 주님과의 헤어짐을 슬퍼하며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주님과의 이 이별은 찰나의 이별입니다. 잠깐의 이별입니다. 일시적인 이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셔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게 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여서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 약속하여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자기들의 입장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슬픔과 상함으로 가득 차여 있습니다.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걱정 근심이 여러분들을 압도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서 내 인생에 뒤덮여 있는 구름만 바라보고 주저앉아 버린다고 한다면, 구름 뒤에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을 바라고 기대하지 않고 주저앉아 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떠나가심, 예수님의 그 빈자리에 대한 것에 대한 걱정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여전히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썩지 않는 것, 그 복과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할 터인데 어린아이처럼 달콤한 아이스크림에 눈이 돌아갑니다. 어린아이처럼 내 입에 단 그 동그란 사탕에 눈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떼를 쓰고 이것이 최고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복된 것들을 상실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겪는 것은 무엇입니까? 근심과 슬픔과 걱정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이 된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주님은 제자들의 그 현실적인 생각들, 세상적인 것에 대한 집착, 주님의 부재에 대한 걱정과 염려, 주님이 없으면 중심을 잃어버리는 것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는 그런 모습들, 아직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생각만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떠나가시는 것을 마치 전부 잃어버리는 것처럼 큰 고통으로 여기고만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종종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얄팍한 수로, 생각으로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생각들을 헤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레 겁먹고, 지레 걱정하고, 지레 염려하고, 지레 슬퍼하고 낙심하는 믿음 없는 자의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좀 더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말씀하십니다. 실상이라는 말은 진리, 진실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누군가를 속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진실만을 이야기하십니다. 진리 외에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진리가 세상에 집착한 제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 왜곡된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비록 제자들이 진실을 불편하게 여길지라도 제자들에게 실상을 말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셨습니다. 주님의 떠나가심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히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상한 감정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불편한 마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 진실을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자, 사실을 얘기해 볼까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세상은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유익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지나가시면 모든 병자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께 병자들을 데리고 나올 때마다 주님은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가는 길은 힐링의 길이었습니다. 다 치료의 길이었습니다. 모든 병자들이 고침받았습니다. 주님이 가시면 마귀들이 쫓겨났습니다. 어떤 귀신이든 귀신 들린 자를 주님께 데리고 나오면, 혹은 주님을 모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 데리고 나가면 귀신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악한 영들이 다 물러갔습니다. 주님이 지나가실 때에 주님은 그냥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들에게 천국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치셨고, 온갖 교훈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들을 가르치고 또한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 세리, 창기, 그 어떤 사람도 주님 외면하지 않고 그들 모두의 벗이 되어 주셨고, 그들을 아우르셨고, 그들을 치료하셨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모든 이의 친구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주님, 이제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그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많은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세상 랍비들로부터 배울 수 없는 하늘의 지혜, 풍성한 사랑, 그 온유함, 그 겸손함, 그 자비, 긍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재현해내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 속에 제자들은 이 주님을 따라가면 정말 우리 인생은 꽃핀다 생각하며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거기에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은 떠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떠나가면 안 되는데,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다. 여러분, 주님이 오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요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떠나가심도 우리에게 축복이며 은혜이며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시는 분이십니다. 오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심이고, 가심은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한 가심입니다. 우리를 버려두기 위한 가심이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가면, 내가 육신으로 있을 때에는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제한된 공간에만, 제한된 시간에만 너희들과 함께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떠나가서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 영이신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게 되면, 성령님은 어느 시대, 어느 사람, 어느 지역, 어느 시간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역사하셔서 너희들을 위로하고,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을 지키고,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아직 어리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 자기가 듣고 싶은 것, 자기가 알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수준이 올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 모든 행동, 모든 기적, 그리고 십자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하시는 모든 말씀들, 떠나가는 것조차도 주님은 너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도, 내가 떠나가는 것도, 내가 다시 올 것도,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는 것도 하나님께는 영광,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큰 기쁨, 유익, 감사, 은혜가 되는 일이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당장 눈앞에서 떠나가시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극심한 혼돈과 고난을 줄 것이지만, 그러나 약속대로 성령님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겁쟁이 베드로가 담대한 베드로로 바뀌지 않습니까? 다 숨어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 밖으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용맹한 용사들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우리 가운데 거하셨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한적이었습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한적이었습니다. 기껏해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정도까지만 주님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을 얻는 데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 복음은 제한된 복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구원의 계획은 제한된 구원이 아닙니다. 열려있는 구원입니다. 온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육신으로 오신 그 공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제는 성령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은총을, 새 시대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 우리의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귀에, 눈에, 피부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각 사람 위에 임하셔서 그들의 영혼에 말씀하시고 그들의 심령 위에 말씀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의지와 양심에 직접 호소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셨을 때, 메시아로 오셨을 때 사람들은, 제자들부터요,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사람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그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이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으니 이제는 세상이 뒤바뀌질 것이다. 우리를 압제하던 로마 병사들 다 물러가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실력이라고 한다면 이건 뭐 식은죽 먹기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기대한 것처럼, 또 가룟 유다가 기대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영적인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비극의 주인공으로 십자가를 진다 이야기하고 죽어야 된다 이야기하고 고난받을 것이다 이야기하니까 한 사람씩 떠나가 버렸습니다. 백성들의 기대는 영웅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세상을 군림하고 세상을 뒤집어 엎는 솔로몬과 다윗과 같은 제국을 이루는 것을 원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사이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문제였음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생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일에 최우선을 두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시간 속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온갖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 귀로 직접 들으셨습니다. 나를 열렬히 환호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돌변하여서 나를 향해서 침뱉고 조롱하고 저주하고 네가 메시아냐? 메시아면 그 위에서 한번 내려와라 하는
그 비웃음을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몸으로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양손에는 커다란 못이, 대못이 박히고 또 발목에 큰 못이 박혀서 상처 입으시고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며 운명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의 문제를 주님은, 공의의 문제를 자신이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낸 것이며,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그 십자가 위에 고스란히 새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누가 더 높으냐, 누가 오른쪽 자리 차지할 것이냐, 왼쪽 자리 차지할 것이냐, 이것 가지고 다투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서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왜 성령님께서 눈에 보이는 어떤 실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시는지 아십니까? 성령님의 강림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는 어떤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헛된 우상을 빚어내지 않고, 우리의 영혼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에 집중하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사역은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잠깐 공생의 시간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지만, 성령님은 오셔서 그 이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처럼 육신이 연약하여서 해를 입거나 상처 입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우리 곁에 있으면서 우리를 돕는 자, 우리의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을 부으심으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믿음 생활을 끝까지 잃지 않고 영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의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변화되어 거룩한 성화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떠오르게 하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거룩한 길인지 영광된 길인지를 우리에게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하신 이 말씀은 오순절 사건 이후에 분명히 입증되었습니다. 다들 두려워서 방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던 120여 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중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불의 혀같이 각 사람 머리 위에 갈라지는 그 여호와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후 평화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히 외치는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피 흘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십자가 군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은요
칼에 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화살 맞는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적들을 향해서 용감하게 나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을 용사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용사들은 피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외치고 또 증언했던 것입니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부회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부회사가 오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셔서 오늘 성도들의 모든 삶을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떻게 행해야 할지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길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며 돕고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떠나가던 것이 유익이라 하신 이 말씀은 거짓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주님은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분이시라고. 뻥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공갈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대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 구원에 관련된 모든 일들이 그냥 무작위로 우연히 어쩌다가 이루어진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구약의 많은 곳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였고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아무 때나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찼을 때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완전한 사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땅 위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그 사명을 갖고 오셨고 주님은 그것을 충분히 감당해내셨습니다. 완성해내셨습니다. 율법의 의를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충만 가운데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성령님의 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성령께서는 이제 바톤을 이어서 그 충만한 사명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은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일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섭리하에서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이 오순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 강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엎드려 기도하는 그 백성들에게 비로소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피와 땀과 눈물, 십자가의 순환이 있은 다음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가시면류관, 십자가 고통, 못 박히시는 아픔, 그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오순절 날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령의 강림을 사모한 우리들에게 이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내가 오는 것도 너에게 유익이고 내가 떠나가는 것도 너에게 유익이고 내가 성령님을 보내는 것도 너에게 유익이고 다시 와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도 너에게 유익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유익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신 분이십니다. 이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교회를 운행하십니다. 끊임없이 교회를 각성시키고 새롭게 하고 부흥시키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저 천국에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스데반처럼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믿음의 시야가 이제 우리 가운데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도 나는 주님과 함께 지금이라도 당장 주님 부르시면 주님께 달려나가고 싶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더 유익인가? 교회를 위하여서, 더 유익한 일을 위하여서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교회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 다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것이니 어떤 것도 나에게 유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익을 경험하고 있고 어떤 유익을 위하여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주님은 철저하게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기꺼이 헌신하며 내어놓으시며 인생을 사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뜻에 순종, 충성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의식을 가지고 주어진 공생애를 정말로 순결하게 살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넘치도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제 남겨진 성도들은 고독합니다. 주님 떠나가 버리셨으니까. 그러나 그 고독함은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님의 임재로, 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음으로 넉넉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세상 친구와 사귀면 당장은 외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친구는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친구, 세상과 버타게 되면은요, 거기서 얻는 열매는 세상적인 열매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며 성령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얻어지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영원히 썩지 않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건 우리 영혼에게도 유익이고 교회에게도 유익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저 천국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에게 실상 곧 진리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면 보혜사를 보내어 너희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게 하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동행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말씀들을 하나하나 기억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고, 그래서 악한 자들 앞에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위태로운 인생의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으며 저 천국을 바라오며 우리 앞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을 넉넉히 극복해 나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되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를 저 거룩한 나라를 바라오며 저 천국을 바라오며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더 깊은 믿음으로, 더 뿌리 내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밖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쭉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방금 부른 이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내 생의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친구, 나의 벗, 나의 위로, 나의 능력, 나의 구원, 나의 전부가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세상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깁니다. 세상 것에 우리의 귀를 더럽힙니다. 정작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 못 듣고 정작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을 향한, 저 천국을 향한 소망과 기대를 품지 못하고 세상 것으로 자꾸 가리워지는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의 지평을 넓혀주십시오. 제자들처럼 유아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으로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가운데,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철든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맹목적인 봉사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알고 뜻을 알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기에 오로지 주님의 영광, 주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모습대로 주님의 영광, 교회의 유익, 성도의 덕,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더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신앙을 이루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나의 삶의 원칙,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믿음의 순종자, 믿음의 순례자, 또 믿음으로 주님께 충성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룩함과 진실함과 사랑이 넘치는 삶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코로나 확진자가 부산에 460몇 명이 나왔더라고요. 점점 우리를 숨가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더욱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입니다. 주님이 우리 위해 역사하셔야 됩니다. 요새 미국의 토네이도, 또 필리핀에 엄청난 태풍이 불어서 다 쓰러지고 무너졌습니다. 말세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되고 탄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의 시선을 더욱 뚜렷하게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길을 더욱 뚜렷하게 주님 음성 듣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피택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다가오는 성탄절 주님을 영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촛불들을 켜들고 주님을 영접하고 찬송할 수 있는 거룩한 성찬들 되게 해달라고, 선교의 현장 우리 빠따까이 교회, 필리핀, 남수단, 인도, 또 케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프신 분들, 김기한 집사님이 월요일날 전화가 왔는데요, 최정적 원사님이 주일날 식사 마치시고 버스 타고 돌아가셨는데 버스에서 어떤 분이 저기요 턱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놀래서 삼육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턱은 맞췄는데 검사를 해보자 그래서 찍어봤더니 해운대 큰 병원에 가보시라 그래가지고 해운대 백병원에 가셨어요. 갔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심장, 대동맥 연결되는 부분이 찢어져 있었대요. 그래서 급하게 수술 일정을 잡고
그 대동맥을 연결하는 관을 삽입하는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한 6시간 정도 되는 수술을 월요일 하시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오후 2시쯤에 전화가 왔는데 수술은 잘 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한 3, 4일 정도 회복하는 시간 갖고 좋아지면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고, 그래도 약 한 달 정도는 심장 부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병원에 입원해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4일 정도 지나면 제가 병원에서 오라고 그러는데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내일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회복되어서, 수술은 잘 되었다고 하지만 깨끗하게 잘 회복되어서 이전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나와서 찬양도 하고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우리 최정자 권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이 시간 한 3, 4분 정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붙잡으시고 있는 것 아시어서 주님 전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실상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진실로 우리를 대하시며 그 어떤 사람들보다, 그 어떤 것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며 아끼시며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인생이 거룩함과 진실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온전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순전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가장 좋은 말씀을 주시고 가장 좋은 은혜를 끼치시며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거룩한 보혈, 그 살과 피를 저 십자가 위에서 쏟아 부으심으로 우리의 더러워진 모든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여 주신 그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미약하여 자꾸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주님의 은혜는 너무나 쉽게 망각해버린 채 이리저리로 헤매고 돌아다니며 방황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에 철이 들기를 원하면서 분별력을 가지기를 원하시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주의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부산영락교회 믿음의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생각, 내 고집, 나의 자만이 꺾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는 가운데에 기쁨을 유지하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함과 진실함과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 위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무너져버린 일상들, 우리가 탓하고 원망한들, 그것이 전혀 개선되거나 바뀌지 않습니다. 하오니 저희들이 엎드려 주님께 간구합니다.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치유하심과 역사하심을 간구합니다. 주님이 이 땅 위에 무너진 것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웃음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고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고 주님, 정말 하나님의 생생한 그 은혜의 체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존직 부택자들, 주님 열심히 훈련받아 잘 교육받아 주님 마음에 합한 아름다운 일꾼으로, 충성하는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을 보내고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연말 연시를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위에 오신 주님,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오로지 아름답게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선교회 현장에서 눈물 흘리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태국 바타카이 교회, 필리핀 김상철 선교사님, 남수단 강범진 선교사님, 인도에 세운 교회, 아프리카 케냐 이승일 선교사님, 많은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 아픈 환자분들, 특별히 최정자 권사님 심장, 대동맥, 혈관 수술을 하였습니다. 주님, 깨끗하게 아물어서 이전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기현 집사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를 요청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싸우니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중에 큰
치료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년 3월 9일에 있을 대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바른 지도자가 세워져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이끌어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오니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 교회 위에 우리 부산영락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 친히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바라보는 것,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이 모든 것들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 집착하느라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것, 우리가 따라가야 할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림절을 보내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영접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동방박사들처럼 목자들처럼 주님을 잘 영접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항존지 피택자들 잘 훈련받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꾼 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국 바닷가의 교회, 필리핀 김상철 선교사님, 남수단 강범진 선교사님, 인도에 세운 교회,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영혼의 연약함으로 실족한 사람들, 특별히 우리 최정자 권사님 수술 이후 이제 회복 중에 있사오니 잘 회복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더 큰 목소리로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전 세계에 흩어진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어려운 열악한 교회들을 또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꾼들을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년 3월 9일에 있을 대선을 통하여서 정말 이 시대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이 나라의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은 당신의 백성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형통한 길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길로 우리들의 발걸음을, 우리들의 생애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함을 갈구하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특별히 병상에 누워 계신 우리 최종자 권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